시간에 찬양할 때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우리 부활하신 그 주님을, 승리하신 그 주님을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와 같으시니 주와 같으시니 없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어둠과 두려움 속에도 이미 승리를 보신 주님, 승리하였네. 죽음을 이기신 예수, 무덤에도록 일하시네. 죽음과 절망 속에서도 이 생명을 도신 주님, 보고 들은 자 전하게 되네. 기쁜 소식을 누가 전하리요. 보고 들은 자, 보고 들은 자 전하게 되네. 소식을 누가 전하리요. 저는 이제 1990년에 그 남미로 파송을 받아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일본에 간 지는 지금 1997년도에 갔기 때문에 거의 뭐 한 30년 가까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해외를 떠난 지 1990년에 갔으니까 거의 뭐 한 35년 정도를 제가 한국보다는 해외에서 더 오래 살았던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왔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사정을 조금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일본하고 이제 한국하고의 관계는 굉장히 좀 참 어렵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굉장히 매력적인 나라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텐데, 일본이 지금 인구가 한 1억 2,3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처음 갔을 때는 한 400만, 500만 더 있었는데 좀 많이 이런 인구가 많이 좀 줄어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기독교 인구가 한 1%라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는 한 0.5%에서 0.6% 정도가 이제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교회가 전체를 다 합친다고 한다면 한 7,700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 가운데에서 거의 뭐 30명 이하로 모이는 그런 교회들이 거의 70%에서 80% 이상 그런 그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반면에 교회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마 일본 여행을 하신 분들은 그 경험을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사라든가 아니면 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제가 숫자로 다 재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한 19만 개에서 20만 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어디를 가나 절이 있고 어디를 가나 신사가 있는, 그런데 어디를 가도 교회는 잘 안 보이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일본의 현실이라고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일본에서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좀 아이러니컬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출생을 하게 되면 그 아이가 출생을 하게 되면 3살, 5살, 7살 때까지는 신사를 갑니다. 우리는 이제 옛날에 백일잔치 같은 거나 아니면 돌잔치를 할 때는 뭐 교회사거나 아니면 예배를 드리거나 하지만, 반드시 이제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3살, 5살, 7살, 그래서 유명한 시치고상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고 있고, 그리고 이제 결혼식은 어떻게 하느냐,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한 70% 이상이 결혼식은 교회에서 합니다. 기독교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그 교회는 진짜 교회가 아니고 호텔에 붙어 있는 그러한 채플에서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좀 물어봤어요, 일본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교회에서 하려고 하냐 그랬더니, 일본말로 말하면 각고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멋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게 멋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는 장례식을 해야 되는데 장례식은 거의 대부분이 불교식으로 합니다. 불교식으로 한다라는 말은 다 절에 가서 그렇게 해야 되고, 일본에는 납골당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잘 돼 있어서 이 납골당은 거의 다 절에 있습니다. 절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 일본에서 모든 절들은 이 납골당 유지하는 것 때문에 유지가 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불교식으로 장례식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일본에서 사역을 하면서 지리적으로는 가장 가까운 나라가 일본인데, 그런데 마음으로는 한없이 멀게만 느껴지는 나라. 그래서 흔히 가깝고도 먼 나라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우리 이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을 향해서 한국 교회와 그리고 한국 신학생들의 사명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다 설명을 드리지는 않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이제 마게도냐 사람으로부터 이제 청함을 받는 그런 장면이지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의 이제 10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로라.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러 간 것이 바로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계속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방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그런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일본으로 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나라는 다 가도 일본은 안 간다고 그렇게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감신을 옛날에 다닐 때 제가 오늘 혹시나 해가지고 다시 한번 올라가서 확인을 해봤어요. 대학원 건물에 가게 되면 우리 민족의 대표 33명 중에서 7명의 흉상이 그대로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기념으로 사진까지 이렇게 찍었는데, 거기에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좀 다른 나라는 모르지만 일본에 대해서는 이를 갈았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나라는 다 가도 일본만큼만은 안 간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미에서 이렇게 선교사를 하고 있을 때 연애 보고라든가 아니면 선교 보고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는 상황이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는 있었는데, 그때 이제 꼭 제가 일본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처갓집이 일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볼 때 저희 아내가 일본 사람이냐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장인어른이 일본의 선교사로 인천의 숭의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첫 번째로 파송받은 이제 그러한 선교사였는데, 그래도 처갓집엔 들어가서 인사를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인사일 것 같아서 그래서 매년 일본에 그렇게 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에 갈 때마다 제가 이제 지구 끝에서 온, 남미 파라과이니까 지구 끝에서 온 선교사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교회에서 이제 저를 이렇게 청빙을 해가지고 설교를 좀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일본어를 잘 못했기 때문에 그냥 한국 말로만 그렇게 이제 설교를 했었는데, 통역도 이제 해주시고 누가. 그런데 저를 이렇게 계속 몇 목사님들이 저를 보더니, 목사님은 꼭 생긴 게 일본 사람 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 같이 생겼으니까 일본 선교사로 오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저를 일본 사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일본이 싫었기 때문에.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제 저한테 관심을 가져준다고 생각을 하니까 감사하면서도 속으로는 내가 미쳤냐 일본을 오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성경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특별히 구약 성경의 요나서를 이렇게 읽으면서 별 뜻이 없이 그동안은 계속 읽어왔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니느웨를 가라고 했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저는 총 이해가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남미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한국에서 이제 몇 개월 동안 부목사 생활을 좀 하고 있을 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상하게도 제가 펼칠 때마다 나온 장면이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장면이었습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왜 이렇게 피는데 왜 하필이면 그게 나올까요? 하여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 그리고 가끔 제가 일본에 들어갔을 때 일본에 있는 목사님들이 일본에 와서 함께 일하지 않겠는가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누누이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순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라고 맨날 찬송을 했는데 과연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민을 이제 첫 번째로 그걸 하게 된 거고, 또 한 가지는요, 제가 일본에 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경험들을 가끔 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일본에 굉장히 장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일본 사람들은요 굉장히 근면, 절약, 친절, 성실, 질서를 잘 지키고 정확하고 정직하고 독서도 잘하고 정리전통도 잘합니다. 하여튼 일본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일본을 도와야 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배워야 될 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본 갈 때마다 이제 그런 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30여 년 정도를 이렇게 일본에서 사역을 하면서 나름대로 그 일본의 현실에 대한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알게 됐는데, 특별히 신앙적으로 볼 때는 이 일본의 상황이 얼마나 열악한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는 복음의 사각지대라고 하는 일본, 특별히 역사적으로 볼 때 한국과 미묘한 관계에 있는 나라,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아직도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 뭐 이러한 한일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본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저희 부모님 세대도 그랬습니다만 일본이 은근히 복음화되지 않기를 원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 구약의 요나의 심정, 니느웨 성이라고 하는 것이 복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몸을 다시스로 옮겼던 그러한 요나,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아시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일본 이전에 남미 선교사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우리 한국 민족, 아니 한국 기독교가 요나가 갔던 다시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어차피 한 번은 꼭 거쳐야 될 것이 바로 니느웨라고 하는 성이 아닌가, 그런 저는 일본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문제를 풀지 못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세계 선교를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이제 한국 신앙인들에게 니느웨 같은 그런 일본을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을까? 복음적인 면, 선교적인 면, 뭐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이런 면 말고 정말 복음적인 면, 그리고 신앙적인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울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신령한 면, 영적인 면에서 우리는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일본에서도 전용 찬양 그룹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해봤는데, 제가 이제 남미에서 한 7년 동안을 생활했습니다만 이 동양인이 대표적으로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입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은 거의 화교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장사를 잘하죠. 그리고 이제 레스토랑이 많습니다. 중국 음식점이 많고, 그리고 이제 일본 사람들은 우리보다 먼저 남미에 들어가가지고 자동차업이라든가 농업이라든가 아니면 전자산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원주민들의 많은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을 한편으로는 부러워해요. 왜? 돈이 많으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 사람이나 아니면 중국 사람이나 이렇게 부러워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인임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프라이드를 갖고 그렇게 늘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볼 때는 일본과 중국이 아주 복받은 나라처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한국 민족은 영적인 면, 또 신령한 면에서 볼 때 놀라운 복을 받는 그런 나라다. 140여 년 동안의 짧은 역사 속에서도 한국 교회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좀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긴 했습니다만 이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장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가 없는 곳이 없는, 이제 그러한 것이 바로 이 한국의 그러한 귀한 상황이고, 뭐 교회만 없는 게 아니라 교회가 전국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다가 선교사들을 얼마나 많이 보냈는지는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한국이 이렇게 부흥하고 발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세계 교회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너무 황폐한 그러한 나라입니다. 한국에서 번역된 그런 책 가운데 하나가
일본의 몰락이라, 새천년 일본은 몰락한다 해서 부제가 뭐냐면 일본의 종말이라고 해요. 그 책을 보면 일본을 침몰하는 배로 그렇게 비유하는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은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인 그런 원인 때문에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황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영적인 황폐입니다. 일본 교회 모습을 볼 때마다 영적으로 침체되고 있고 갈급해하는 모습들, 공허한 모습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일본을 경제대국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일본의 문화와 또한 예술을 부러워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은 신앙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면이 많이 있는 나라입니다. 제가 뭐 일본에 대한 교회 상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다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면들이 영적으로 볼 때나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적인 황폐감을 채우지 못해서 일본에는 고급 두뇌들이 신흥 종교에 빠져들어가는 게 많아요. 뭐 옛날에 오음진리교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최근에는 또 통일교에 빠져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어요. 한국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한국 교회의 자랑이라면 신령한 교회, 신령한 목사, 신령한 성도가 많이 있는 그러한 나라라고 하는 거죠. 바로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볼 때는 영적인 황무지와 같은 일본을 성령의 역사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6절에 성령, 7절에 예수의 영, 9절에 환상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도와야 됩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상 명령, 성교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로 도와야 된다고 하는 건데 일본에 사역하고 있는 우리 목회자들과 교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통 아시아의 기독교의 특징을 얘기할 때 대만이라고 하는 타이완의 교회는 플레이징 처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찬양하는 교회, 찬양을 참 잘하죠. 근데 일본의 교회들은 굉장히 조용하고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메모를 다 합니다. 그래서 그 일본의 교회의 특징은 learning church, 배우는 교회라고. 그럼 한국의 교회의 특징은 뭐냐? 한국의 교회의 특징은 praying church, 기도하는 교회. 아까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렇게 감신 학생들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나 옛날에 이렇게 안 했던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너무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마음이 정말 아주 뿌듯하고 감격적이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한국 교회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래서 뭐 새벽 기도, 수요 기도, 금요철학 기도에 뭐 여러 가지 기도의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한다라고 하는 건 대단한 커다란 힘이라고 하는 거죠. 일본 복음화의 큰 비결은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의 성도들과 아니면 한국 교회 신학생 여러분들이 기도에 의해서 좌우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일본까지 와서 선교사로 해라 뭐 그런 말씀은 못 드리더라도 하더라도 일본을 위해서 꼭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 이것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두 번째 내용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도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본을 흔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원수의 나라, 그리고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결코 용서하지 못할 나라. 아마 여러분들은 이 말을 잘 이해 못하실 거예요. 근데 저희 부모님 세대나 좀 나이가 좀 어느 정도 드신 분들은 이거를 다 이해합니다. 특별히 옛날에 1910년부터 45년까지 일제강점기를 경험했던 분들은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이제 그러한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스포츠를 할 때도 그런 거 있죠. 다른 나라에는 다 져도 괜찮은데 절대로 일본한테는 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일본에 대한 그 한국 사람들의 그 정신력은 대단하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과거의 식민지 시대, 강점기 시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뭐 당연히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의 입장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5장 14절 산상수훈에 나온 말씀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또 로마서 12장 17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그리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려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19절이죠. 우리는 내가 다 원수를 갚으려고 해요. 내가 다 모든 걸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역할과 내 역할을 갖다가 우리는 분간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사랑하면 돼요. 평화하면 돼요. 그들 갖다가 우리가 보복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보게 되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사랑하는 일만 하면 돼요. 그리고 원수 갚는 일은 주께서 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항상 명심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는요, 자기를 박해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은 기도하고 사랑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옛날 우리 한국의 당시의 조선시대에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일본에 건너온 한 사람이,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에게도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그런 것을 우리가 미션 필드라고 하는 그런 것의 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들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그렇게 우리가 들었을 때에는 복음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 누구에게도 우리는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거저받은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복음을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 복음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설령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우리 민족을 아프게 했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어줘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게 되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주시고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라고 하는 것,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복음을 주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그 사람이 일본 사람이든 그 사람이 중국 사람이든 그 어느 나라 사람이든 관계없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감리교신학대학에 속한 여러분들, 저는 옛날에 그 감신에 다닐 때는 감신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요즘에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랑하는 감신인 여러분, 이 세계가 복음을 위해서 한국을 부르고 있고 특별히 복음의 황무지인 일본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이 하나님의 부름을 어떻게 응답하려고 여러분들 이 선지동상에서 공부하고 계십니까? 나는 앞으로 내 인생의 목적이 뭐고 신학생으로서 아니면 앞으로 목회자가 되어서 어떠한 일을 하려고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저도 이 말씀 때문에 가장 가기 싫어한 나라였지만 이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은 가장 후회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제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을 사랑하고 일본 사람들과 함께하고 하는 어떤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영적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주고 베품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지상명령인 선교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